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줄여서 롬828 이렇게 부르죠. 빌413처럼. 그 롬828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 원어의 뜻도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은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 그게 선이에요.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이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뒤에 29절, 30절에 나오거든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선인데 29절, 3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을 5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함께 일하며 이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그걸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5개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건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계획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부르셨다. 이건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 부르셨다입니다.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의롭다 하셨다예요.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하셨다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 동사로 설명을 했어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죠. 의롭다 하셨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선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에 잘 될 거야. 이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게 선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좋다 말았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잘 될 거야가 아니어도요. 로마서 8장 28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걸로 끝이죠. 성경 원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이게 좀 말이 안 맞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이렇게 원어에 있는 대로 넣어서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몇 번 나왔어요? 1부 때도 10번이라고 하셨는데 9번이에요. 9번. 네. 9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그 길이 헛되지 않으니 나랑 같이 가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고 나의 열심으로 그걸 이룰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10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100%도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나의 100%가 정말 나의 100%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가사처럼 그것마저도 나의 100%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선을 위해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도록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욱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가난과 상처 모두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죄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니 한계와 연약함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큰 소망, 이것보다 큰 감사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후회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성경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구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것에는 형들의 악만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의 악도 있고요. 요셉 자신의 악도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 형들의 악 맞죠? 분명한 악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악은요, 요셉만 대놓고 편애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요셉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러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기름을 부었죠.
형들의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형들의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악한 건 분명히 맞고 나쁜 짓을 저질른 것도 맞는데 그의 원인 제공자가 있죠. 아버지 야곱과 요셉 자신이었어요. 요셉의 해석,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런 뜻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잘못도 있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서로의 악함이 뒤섞여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으로 나온 최악의 결과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흉년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문의 애굽 이주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악이 막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셨어요. 요셉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악, 요셉 자신의 악, 형들의 악이 뒤섞여서 나온 최악의 결과마저 아름답게 사용하셨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악순환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그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바울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신약 29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성경학자들은요, 간질병이라고 추측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픽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이게 간질의 발작 증세잖아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다가도 바울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울처럼 수시로 발작하면 저를 계속 담임 목사로 두시겠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자고 할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3번 기도했죠.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은요, 40일 금식처럼 목숨 걸고 했던 작정 기도를 말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번도 하기 힘든 작정 기도를요 3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죠.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육체의 가시를 안 고쳐주시겠다고 거절하셨죠. 간질로 발작하며 고생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매우 힘들고 몹시 불편하겠지만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요, 거절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바울의 질병,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바울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안 고쳐주시고 계속 고생하게 하시는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하셨어요.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좌절로 해석하면 그냥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어려움마저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면 최악의 결과마저도 최상의 결과로 바뀔 수 있어요. 바울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면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싶어도요, 해석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여자친구 생각만 하겠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도,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알바를 하는 중에도 여자친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갓난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있어요.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보살펴 줍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잠도 포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게 해요.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너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기쁘게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순종이 자연스럽고 순종이 기쁨이 되고 순종이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오래 참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를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의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깨닫죠. 아주 늦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내가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내 뜻이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거든요. 사랑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만큼 나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뜻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의 자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기쁘고 즐거워지겠죠. 최악의 결과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치명적인 약점마저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